오늘은 믿음의 동역자 누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경의 4분의 1 분량을 쓴 사람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많은 분량을 아름다운 문체 헬라어로 쓴 저술가예요.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질 않아요. 누가라는 이름이 3번 언급이 되는데 다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른 데서 언급이 돼요. 잠깐. 누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신구약 성경 중에 다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딱 한 사람만 헬라인 이방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이 중요한 누가가 성경이 너무 다루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누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24장을 2번 읽고 사도행전도 1번 읽었는데 누가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정말 누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누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도 바울도 누가를 사랑했지만 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누가가 사랑받았을까? 겸손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역하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누가는 정말 글을 너무 아름답게 탁월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가, 오늘 이 예배 때 누가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가요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데는 거의 정보가 없으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누가가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밝힐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 한 사람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해요. 문자적 의미에서 고위직 관료였을 것이다. 당시에 사도행전 보면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같은 사람들한테 각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당시 굉장히 높은 고위직 로마의 관료였을 것이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데오스 필레오.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 필레오는 우정,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것처럼 신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썩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과. 나중에는 깊이 친해져서 친구처럼 데오빌로요 라는 글로 사도행전을 또 시작을 하거든요. 한 사람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깊은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오빌로한테 쓰는 기록의 목적을 다음에 밝힙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다 알고 있었는데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추천합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추천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생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뜻과 관심들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만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대체 누가가 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 누가의 글과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많이 읽어보셨어요?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설교 때 어려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통시적 관점, diachronic perspective거든요. 그리고 공시적 관점, 뭐냐면 synchronic perspective.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통시적 관점은 역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관통해 가면서 누가가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공시적 관점은 뭐냐면 역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예수를 위치해 놓고 다루고 있지만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이슈, 문제,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아픔, 그걸 공감하면서 두 가지 관점, 균형 있게 통시적 관점으로 공시적 관점으로 누가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통시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는요, 마태와 마가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유대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초점 맞춰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요, 누가는 유대인에 한정되지 않고 제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유대인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주님임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보다는 누가가 더 쉽게 익혀질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시점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다. 이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세례 요한이 언제 잡혔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한정시켜서 국한시켜서 제한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유대 왕 헤롯, 이방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1장에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2장에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시저가 로마를 통치할 때, 또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일 때 전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의 역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님을 위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 인류의, 전 세계의 왕이니까. 더 분명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또 다른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또 다른 분봉왕으로 정치인들을 5명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에게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고 전 세계 역사를 다 섭렵하면서 다루면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주님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족보를 다루고 있잖아요. 족보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가 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3장에 77명의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다루면서 상향식으로 족보를 조정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온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온 인류의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는요, 통치적 관점으로 역사를 관통해 가면서 예수를 위치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태, 마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해서 선교는 별로 다루지 않거든요. 12제자만 다룹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관점이 달라요. 누가는 물론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10장에 70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70명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기를 바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70명, 유일하게 마태, 마가, 요한에서 다루지 않는 70명을 다루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치적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그 전까지는 나서지 말아라. 그 전까지는 기도해라.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텐데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누가의 제2전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저는 누가를 공부하면서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전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넓게 보고 있어요. 누가가 이런 관점으로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죠. 이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지상사역에 관심을 두고 축소시켰지만 이제 쓰는 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천상사역,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이루신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썼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탁월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치적 관점으로 이 복음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관통해 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는 이렇게 통치적 관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전체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만 또 당시 1세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시적 관점, 싱크로닉 퍼스펙티브입니다. 당시 1세기의 아픔, 1세기의 이슈, 1세기의 하나님의 마음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글들을 다뤄내고 있어요. 당시 1세기에,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접하거나 환영하거나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차별받는 그 약자 계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성, 그리고 세리와 주인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부분을요, 누가가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셔서 12명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고만 다루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간간히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는 굉장히 여성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오.
처음 시작 때부터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을 다루고 있잖아요. 남자를 다뤘다면 똑같이 여자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요셉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요. 마리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 선지자도 다루면서 안나 선지자도 다루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균형감 있게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요, 12 제자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다룹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2 제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 2절, 3절에 많은 분량으로 여성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흥미로운 것은요, 여성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목사님, 근데 왜 여성은 12제자로 뽑지 않으셨나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여성들이 예수님의 전면적으로 나서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나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성들의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들을 다 갖고 오지 않았는데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천시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헐벗은 사람들 함께하고 사도행전 시작되자마자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물건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간 것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지만 9명의 유대인들은 찾지 않았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찾은 것, 그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삭개오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확 드러나요.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이 참 따뜻한 성경, 너무너무 참 탁월한 성경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도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기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이 누가는 예수님의 모범된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비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 나올 때 새벽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요, 누가는 똑같이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았다 말씀도 있지만 또 한적한 곳에 가는 시점이 달라요. 때가 다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을 때 그때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 마태, 마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마저도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또 마태, 마가가 다루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거든요. 근데 누가는 기도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침에 12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또 그럼 마태복음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기도문 그 배경이 컨텍스트가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는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는 삶이었어요.
24장까지. 겟세마네에서 또 십자가에서, 감람산에서. 십자가에서도 예수께서 두세 번 기도하시거든요. 그걸 누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도 왜 기도를 하셨을까? 아니,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알겠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꼭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누가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아십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장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가요. 근데 여기서 키만 말하고 있지 않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wisdom, 지혜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사람으로 계신지라 예수님의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매달, 매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절정,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요? 겟세마네입니다. 예수께서도 너무 두려움과 공포, 예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었거든요. 너무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모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들의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신앙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이다.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 알칼리성 산성처럼 딱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일주일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신앙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함몰되거나 우리 자신에 막 제한되지 않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흐름을 알고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 이슈,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이 생각과 관점의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 주변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 이제서 한번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누가의 글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는 전체 온 인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도 있었고 주변에 일어나는 아픔도 바라보았고 기도에 대한 강조도 있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동역자였다. 누가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3번 언급해 주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몰래 숨겨가면서 자신이 한 일들을 다 감춰가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16장부터 누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성경은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3인칭 시점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가, 누구가 라고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요 16장 6절 이후부터 1인칭 시점으로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바울과 일행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바울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드로아, 마게도니아, 유럽 찻성으로 가거든요. 이때 누가가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바뀝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누가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때부터 동행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도 포함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떠나고 누가만 빌립보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빌립보에 왜 남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 할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일행들은 떠나고, 그리고 이 누가가 빌립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배로 터나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니라. 하나만 더 갖고 왔는데요. 이제 다시 3차 선교여행 끝에 다시 바울 일행들과 합류해가지고 가이사랴로 우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이 이제 로마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가 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합류해서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은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따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감옥에는 항상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갇혔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같이 갇혔죠. 로마까지 같이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같이 있다가 바울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도도 디도도 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지치고 힘들고 말할 수 없이 낙심이 되었을 때 누가가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주치의로 그의 연약한 육체적 연약도 돌봤겠지만 영적인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통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들에게 분한한다. 여러분, 누가는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제가 누가를 찾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보고 또 봤는데 누가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참 누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는 이런 관점들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알고만 있었지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이 누가를 관찰하면서 누가복음을 두세 번 전체적으로 또 따로 읽어가면서
누가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동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를 강조하는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용기 주는 격려하는 겸손한 성격.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누가 좀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싶다고 하면 누가복음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누가가 강조했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신 문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님이 되셔서